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어린이날을 만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의 부인에게 자신의 그 호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 이 소파라는 말은 작은 물결, 잔물결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이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요, 훗날에 큰 물결이 되어 출령일 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그렇게 그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이 작은 물결이 앞으로는 큰 물결이 될 것을 알고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와 이 준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물결이 마침내 우리가 아는 대로 거대한
물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파도가 있기 전에는 항상 이 작은 파도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의 그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가져올 이 하나님의 왕성한 나라를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희생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 사역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마지막 이 선지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의 선구자로서 그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례 요한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가 또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신을 표현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는 자신이 주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이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을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이 형통하고 성공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 흥왕해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역을 하든 작은 사역을 하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라도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한 자였기에 예수님을 백성들이 영접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 말라기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촉구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다, 이 외쳤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외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단순히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격한 감정으로, 사랑으로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굽은 마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참 위로자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큰 소리로 격한 감정으로 그렇게 백성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다. 그렇게 그는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마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의 또 이 삶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사역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소개하고 있기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는 이 메뚜기와 또 석청, 이 광야에서 나는 꿀을 이제 음식으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사역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털은 물에 자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털옷이 이건 합당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조달되는 그 음식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이 꿀이었습니다. 자, 그의 사역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의 사역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광야에서 사역이었기에 그에게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긴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광야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는 금소하고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 세상의 것에 염려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관심을 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감당을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는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가 구해야 될 우선적인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례 요한에게 공급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메뚜기와 석정은 인위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공급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한 음식이지만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조달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분 영혼이 강해집니다. 비록 가난한 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이기에 거기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영혼이 강해지는 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모은 부로 얻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의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로 얻은 음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약하게 만들고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믿음을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음식은 비록 소박하고 가난한 음식이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강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을 예표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 가난한 과부, 부자의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서는 담대한 믿음을,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난한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고 아합 왕 앞에 서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비록 소박한 양식이라도 이 양식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그의 어머니의 그 신앙과 기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의 그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유명한 주교로부터 말을 듣고 큰 기쁨을 얻었다고 그의 책 참회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아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 모니카의 이 눈물의 기도,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희생하고 준비한 이 헌신, 이것 때문에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을 이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과 성장에는 누군가가 배후에서 작은 물결이지만 희생하고 수고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어떤 자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은 위로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죠.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짧은 생애로 인생을 마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위대하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세워지게 되고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고 높이 평가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예수 전하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것에,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늘 양식과 땅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그날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부흥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